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시작이 되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셔야 돼요. 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주인이 국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이 뽑은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이 나와서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일꾼의 자리에 세움받는 겁니다. 이건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지난 주 중에 한 정치인, 지금은 정치인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 말이 참 귀에 확 와닿았어요. 누가 당선이 되든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반대 진영에서는 나는 못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것을 물어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다운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크리스찬다운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열의 역사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반으로 쫙 쪼개놓고 네 편 내 편 따지고 앉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당선이 됐으면 믿어주십시오. 믿어주고 밀어줘도 어려운 판인데 잘못한 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단점만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 사람을 믿어주면 그렇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도,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단점이 많아도 밀어주면 잘할 수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소신껏 확인하고 투표하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를 호도하거나 누구를 깎아내리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워졌든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됐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 잡는다고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만이라도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투표 끝나고 나면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누가 됐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못 줄였어요. 오늘 말씀은 말씀 인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용된 말씀과 나누는 말씀의 중심이 어딘지 흐트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려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 4절을 보셨는데요. 지난주에 17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도 한 말씀이에요. 17절이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보시기도 하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것은 하나님의 창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새 것에서 이제 죽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은총을,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믿는 자들을 끌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재창조다라는 용어를, 재창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재창조입니다. 처음에 새 것처럼 우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어요. 그 보신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위치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 분명히 나눴어요.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도 그 암송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 그것을 바른 걸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쟁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는가?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지키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자신을 무시한다고 토치 들고 다니면서 불 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지 감도 못 잡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바른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통찰력 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보다 TV 보는 시간을 많이 줄였거든요. TV 보는 시간을 줄여야 제가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TV를 이제는 많이 못 보더라도 가끔 보는 TV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론자인데도 우리보다 통찰력이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재작년에 제가 TV에서 봤던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의 반란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반란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구제역입니다. 조류독감입니다.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존재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다 흐트러놨어요.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병이 생기고 전염이 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인간들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 병 걸린 짐승들 다 죽여버려요. 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회복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직분입니다. 직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온전함과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것만큼 의로우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한 것만큼 그 기도 가운데 공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의 직분자라는 뜻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직도 그 사람은 사랑 못하겠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지를 않잖아요. 모두가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어가듯이 조금씩 우리를 그 악의 물감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줄 알아요. 나는 지금 물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흙탕물인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간적인 가치관과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이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창조의 역사만이 새 것이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맑고 바라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육신의 것,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로 여기겠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우리는 나중에 어디를 가죠? 이 자리에 보니까 청년들도 있네요. 청년들이 제일 오래 살겠죠. 그러나 저 청년들이 7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70년을 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70년 사셨는데 오래 사셨나요? 금방 지나갔나요? 너무 금방 지나가서 하루가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그럼 일주일 동안 나는 뭘 했지? 정말로 그 일주일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그 사랑이, 능력이, 깨끗함이, 바른 것이, 거룩한 것이 나타났었나? 나는 그렇게 바르게 살았나? 내 옆에 있는 내 반려자조차도 짜증냈던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이미 흠집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나에게 또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그런 흠집을 내지 말아야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리고 있어요. 한 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약해야,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 영적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어요. 실화인데 이 청년은 굉장히 기대주였어요. 유망주였어요. 앞으로 삶에 이 청년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고, 그래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몸 안에 문둥병이 생겨서 문둥병 판정을 받고 이제 그는 소록도로 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당한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몸에 문둥병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소록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그래도 요즘은 약도 좋은 약, 치료법도 좋은 치료법이 있어서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소록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 거기에서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열리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터인데, 그 여목사님도 딸이 그곳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친분이 생기고 가깝고. 근데 어느 날 그 여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더래요. 내 딸하고 결혼하지 않겠냐고. 그 딸은 정상인이었거든요. 마음이 따뜻하고 평소에도 참 흠모할 만한 자매였다고 해요. 결혼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제안을 하시고 그 딸도 서원을 했대요. 그러고 싶었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미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10년 넘게 오랜 기간에 그렇게 사역을 해도 마음을 안 열더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신의 육신에 처해져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 고통,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 사위가 왔죠. 문둥병 사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위 말은 듣으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사람씩 그래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그 마음이, 육신으로 인해 닫혀졌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뜨거워져서 교회를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육신의 비참함이 눈물로도 안타까움과 고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영혼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의 부교회가 그 환자들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는 비참했지만 그것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청년은, 이제는 청년이 아니지만 오래전 얘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도 그 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또 서원한 걸 지키게 하셨고, 그 지키게 하신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넘어져 보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스럽게 일어나야 될 그 고통을 몰라요. 문둥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청년으로 하여금 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순종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옮겨주신 거지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록 그는 병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병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10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삶의 자리에
쓰셔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죄가 뭐예요? 육신의 것, 육신의 즐거움을 이용한 사단에 의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가려지는 순간 육신의 즐거움으로 그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넘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 건 창조에 주신 것이니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집중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좋아 보여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즐거움으로 감사하면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소유욕과 욕망으로 변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젊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성장함과 세워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쁨과 멋있음으로 그를 독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나누면 되는데 시기 질투와 투기가 생겨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도 분명히 있는 명령,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텐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거조차도 인간의 육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메시아를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건. 여러분은 대통령을 여러분의 조건에 맞추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알고 끝나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장사의 구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과연 뭐가 다를까요? 육신에 속했는지 성령에 속했는지 분별조차도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보신 말씀 중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겠다. 오직 섬기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 그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신 말씀의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여러분, 성도를 세우신 겁니다. 세우신 그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요? 오직 한 가지, 화목입니다. 화목. 성경에서요, 이 화목이라는 말 처음 나오는 데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보고 있죠.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레위기 3장에 가보시면 화목 제사가 나와요.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 화목이라는 말이 거기서 제일 처음 나와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이 샬람임이라는 말은요, 몸과 정신이 온전하여 튼튼하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는 그 샬라밈, 화목, 그것을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몸과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죄된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샬라밈, 화평, 화목. 이 샬라밈의 어원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뭔지 아시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유대인들, 우리도 샬롬이라고 많이 하죠.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성도와 화평하십니까? 화평하라는 뜻이죠. 화목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화목이 뭐죠?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러면 성도와의 화목은 뭐죠? 성도와의 화평은 뭐죠?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시편,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 또 이 헬라어에서는 카탈락산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탈락산토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적용되는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적용되는? 화목으로 적용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화목하게 되다, 화목하게 하다, 화목을 위하여. 이 직분이 바로 그 직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지금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도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에 참 직분이 많죠. 그 직분을 여러분 호칭으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말 맞다나 완장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장 차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섬길 때에 교회의 직분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해요. 신앙의 연조, 그리고 믿음의 연륜을 따라 교회가 인정한 자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섬기게 한 자가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연조라고 그랬습니다. 연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관록이에요. 믿음의,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믿음의 연륜을 따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역할이고 본분인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사도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이 세대에 그 후에 모든 이들을 성도로 세우셨잖아요.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 모두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직분에, 화목해 하는 직분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직분이냐면 돕는 직분입니다. 돕는 직분. 잊지 마세요. 제사장 혼자 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와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 혼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되게 하신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돕는 것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의 명령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함께 연합하여 그 안에 증명되어지는 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거죠. 돕는 손길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처음부터 전문가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면 아마 지금 교회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서 있죠. 그럼 피아노는 누가 해야 돼요? 피아노 전공자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린 전공자가 섰네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부분이 전문가로만 채워진다고 한다면 교회에는요, 기술자들만 모여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내가 먼저 할 때 노력함과 헌신함과 노력함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알게 된 것과 그 연륜과 연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오직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는 것, 함께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고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기에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명받은 모세는 기껏 한다는 말은 나 말이 어두네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그들이 그걸 믿겠어요? 또 성막을 세울 때 지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너희들이 감당하라.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에 순종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지각을 더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인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뭐가 자꾸 감동이 와서 뭐 하고 싶어진다고. 뭐 하세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던 사람이 갑자기 하고 싶어요. 섬겨주세요.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먼저 하시던 분은 그렇게 하세요. 아, 섬기고 싶은가 보다.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잘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후배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내 잘못이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하니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투표를 제비 뽑잖아요.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한 사람을 세우는 것. 여기서는 민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민주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암송하셨어요, 이 말씀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면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다 하시는데, 까짓것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믿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어요. 그러나 이 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인간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예외니까 여러분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것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유일한, 오직 하나, 십자가의 그 유일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깨달아 주님께로 나가야 되지만, 믿고 나가야 되지만 왜 우리는 자꾸 선을 긋죠?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지금 믿음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 말씀드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칭해 주신 그 칭해 주심을 다른 말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의로움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직분자의 직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5절 16절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송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반려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가정이 있는 가운데 자녀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사십시오. 자녀들도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살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19절도 보실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되게 부드럽게 써주셨죠. 이건 명령인데 부드럽게 써주셨어요. 이해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감사한지 알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하실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도록 다가가 보세요. 그럼 그 발걸음을 다가가는 순간,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어깨를 어긋맞고 울었던 것처럼, 칼을 들고 오다가 칼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포옹했던 것처럼 변화시키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려고 하는 기준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크레스비오라는 말은요, 재밌는 말이에요. 원래가 어원이 노인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노인이 되어.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말, 속담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한 사람의 연륜, 그게 삶의 지혜, 그 한 사람의 삶에 그 연륜이 사라지는 것을 도서관 하나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직분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만도 못한 통찰력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분명히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끝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 자기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죠? 자기 의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의로워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역사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이끄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죠. 민수기 2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자막으로도 보여주실 건데요.
아직 안 올라오네요. 민수기 29장 13절, 23장 19절 말씀이에요.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렇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실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세움받을 때 21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석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얘기예요. 절대로 그 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그 법정적 선언을 통하여 칭의를 뜻한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지 하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첨가했는데 문자로는 안 보내드렸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암송하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 사랑으로 세워졌고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 이 너희는 화목하라는 말은 화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모든 자들과 화목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주간의 삶에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